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전혀 다른, 또 다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기에 기쁩니다. 당신이라서 좋습니다. 이게 다 설교가 연관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이라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다른 그 분들이 함께 우리 기도하신 대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설교 뒤에 있고 설교 전에는 없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로 취하게 돼 있으니까. 성경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에게요? 사울.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사람은 외모를 봐. 하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지만 사람은 외모를 봐.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외모를 잘 꾸미고 살아야죠. 모양 빠지게 살면 안 되고 잘 모양 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당연히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굳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하고 다니는 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면접 갈 때, 그렇죠? 어떻게 처음 가는 자리잖아요. 근데 면접 시간은 제한돼 있어요. 자기 살아온 과거를 몇 시간씩 얘기하는 면접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잘하고 가야 돼요. 또 맞선 볼 때니까 얼마나 잘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인생이 다 걸린 건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정말 외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외모를 취하지 말라. 차별하여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읽었지만 회당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부자죠. 블링블링한 사람이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눈여겨보고, 그죠? 눈여겨보고, 그러니까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블링블링한 사람이 눈에 띄잖아요. 오,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는 거기 있든지 저 신부집 깔고 앉아있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본분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굳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공자도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죠?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니 공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인생을 좀 사셨던 사람이라면 그렇죠. 우리 이제 집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도 계시지만 뭐 산전수전 뭐 그렇게 뭐 많이 겪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은 겉보고 몰라. 겪어봐야 할지 알지. 이거를 그냥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아니 그냥 일반적인 그냥 교회를 몇 달만 다녀도 이런 거 금방 깨달아요. 그죠? 뭐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 겪어봐야 돼. 그런 얘기라면 왜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문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굳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야고보서예요. 그죠? 오랜만에 야고보서 하잖아요. 이 야고보서가 성경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그죠? 자기 위치를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쵸? 물두멍? 아니,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 법궤? 다 순서가 있는 거야. 그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지. 어느 날 한 번에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뭘? 그 순서를 따라서 알아가는 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순서가. 왜? 그 순서를 통해서 의미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위, 아래. 다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예요. 왜 야고보서를 창세기 다음에 안 넣고 여기에 놨을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 야고보서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너무 많으니까 자, 신약부터 같이 시작. 마태, 점점점. 갈라디아. 맞아요?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신약 27, 구약 39.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야고보서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굳이 이 책으로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창세기겠어요? 계시록이겠어요? 마태복음 다 중요하지만 있어요. 알면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모르면 다 똑같아. 다 중요한 거야. 아니면 다 안 중요하든지. 근데 알면 어떤 게 중요한지 분명하게 알아요.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책으로 순서대로 있는 이 책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책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히브리. 뭐라고요? 히브리. 히브리. 왜요? 히브리가 뭐예요? 히브리. 물을 건너다. 하나님의 백성. 물을 건넌 자.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뭐예요? 물을 건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 물을 건너잖아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뭐 했습니까? 물을 건넜어요. 요단 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물을 건넌 자이다. 물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물을. 하나님의 백성은 물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히브리예요. 히브리 민족. 물을 건넌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물. 이거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려요. 물이 뭐예요? 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물을 그냥 무조건 첨벙첨벙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건너느냐? 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느냐? 왜 여기서 거기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건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니까 물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물을 건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이브리.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보면 뭐예요? 물을 건넌 자들과 물을 건너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히브리서 이전까지는 뭐겠어요? 히브리서 이전까지 이 성경이 이 책의 말씀들 누구에게 한 걸까요? 물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히브리서 이전까지는, 히브리서 이후부터는요. 건넌 사람들이 건넌 사람들.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 대상이 달라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헷갈려 합니까? 목사님 왜 이 말하고 이 말하고 틀려요? 보면 틀린 것 같아. 근데 틀리지 않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상이 다른 거예요. 물을 건너지 못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물을 건넌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하니까 자, 졸지 마시고 자,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집에 아이가 내일서 뭐 5이 있어요. 근데 막내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엄마, 아빠, 뭐 저거. 그래서 막 이러고 있어. 그리고 큰애는 장가 갔어요. 근데 아들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같은 말을 할까요? 하나님 똑같은 얘기를 하겠냐고요. 엄마 아빠하고 아장아장 걷는 애한테는 너 인생이 뭔지 아니? 인생이 바다와 같이 험한데 내가 이런 식으로 걸어서 살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달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과 이미 이제 부모의 마음을 자식까지 둔 거예요. 이제 장가 가서 애를 주니까 이제 뭘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하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 다른 거예요.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행함으로 의를 얻습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죠. 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잖아요. 그리고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는 건 어디서 나와요? 예? 야고보서에서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전과 히브리서 후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요.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부터.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히브리서, 그러니까 물을 건넌다. 그 건넜다는 건 뭐냐? 히브리서의 내용을 깨달으면 저는 건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히브리서 되게 어려워요. 구약 같아요. 뭐 그러죠. 근데 그 히브리서 내용을 깨달으면 내가 물을 건넜구나.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제가 1절부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벌써 딱 감이 오죠.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여러 부분과 모양을 그 선지자들에게 영광의 강체시고 하나님 본체이신 아들로 인해서 그 아들이 뭐요? 말씀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야. 왜?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 이 세계, 코스모스 뜻이 뭐예요? 우주? 아니에요. 코스모스 뜻이 뭐예요? 질서 정연하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놓은 것이. 우주가 그렇죠. 다 질서 정연하잖아요. 뭐 작년에 뭐 해가 동쪽에서 뜨고, 그 다음에 올해는 서쪽에서 뜨고, 뭐 재작년에는 남쪽에서 뜨고, 북쪽에서 뜨고, 이렇게 떴다 저렇게 떴다 막 그래요?
아니에요. 비가 하늘에서 작년에 하늘에서 오더니 이번에는 땅에서 비가 하늘로 올라가고 막. 아니에요. 살 수가 없지 그러면요.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코스모스 그거예요. 그럼 질서정연하게 그럼 그것만 있을까요? 성전 보세요. 다 질서정연하잖아요. 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해요.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순서를 따라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두신 그 아들이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성전 말씀으로 그죠? 그렇게 보여진 그 성전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고요? 이걸 두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 진짜 하나를 알게 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중요하다. 그 질서와 순서, 그 이치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건너가라고. 그냥 이 편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깨닫고 저편으로.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바로 그렇게 건너간 사람들. 하나님 편에 그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그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 율법으로 진리를 깨달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어봐도 그렇게 써있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야고보는 누구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12지파에게. 12지파가 뭡니까? 물론 12지파가 있죠. 근데 그 12지파가 지금 없는데 그 지파에게 아무리 편지를 보내면 주소가 없는데 가겠어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12, 12, 둘로 하나를 아는 자들에게, 건너간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건너가지 않는 사람들, 아직 이 편에 있는 사람들, 예? 하나님이 주신 부분과 모양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뭐라 그러게요? 너나 그러고 살으라 그러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진리가 된 사람들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라고요? 전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리가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취해요. 진리가 되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말씀과 부합해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외모로 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앞에 두고 봐야 되니까 앞에 두고 따라갈 뿐이야. 앞에 두고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말라. 프로소폴렙테스 참 어렵네. 프로소폰, 눈앞에 드러나는 거, 가까이 있는, 눈에 띄는, 그냥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 딱 뜨면 그냥 보이는 거. 이 얘기예요. 그냥 눈에 띄는 거. 블링블링 하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장사하는 사람이 막 눈에 띄게 하려고 막 서로 막 그렇게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게 가까이 있다는, 가까이 있는 거. 그런 게 가까운 거예요. 그런 게 쉬운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보고,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니네들이 그 진리를 알았잖아. 이미 건너갔잖아. 그래서, 눈앞에 드러난 것, 눈에 띄는 것, 그것을 취하지, 람바노, 능동적으로 취하지, 꽉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눈에 띄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구요? 옛날에 과자 눈에 띄네가 있었죠. 눈에 띄네.
지금도 있어요. 예. 눈에 띄는. 예. 이게 블랙 보여요. 눈에 띈. 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은요, 원어로 보면 람프로스, 람파스, 람포, 남포 등 비치다. 반짝반짝한 블링블링, 명품 뭐 이런 거죠. 그냥 봐도 와, 여기 뭐라고 그랬죠? 급이 달라 말. 와, 블링블링. 그러니까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자, 이들은 누구냐? 눈에 띄게, 눈에 잘 보이게 그렇게 행위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이는 거, 보여주는 거. 쇼하는 거 있잖아요. 보여주는 거.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눈에 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보이는 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눈에 띄죠. 그죠? 길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눈에 띄게. 그러지 말라.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눈에 띄게 반짝반짝 그렇게 보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3절. 시작. 크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면 그들에게 여기 좋은 자리는 어디겠어요? 눈에 띄는데, 잘 보이는데. 저기 미얀마 양곤의 쉐다곤이 그렇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졌대요. 그 양곤에 사는, 도시에 사는 동서남북 어디에 살아도 거기가 보이게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산 위에 동네가 예루살렘이에요. 산 위에 졌잖아요. 어디서 봐도 보이게, 눈에 띄게. 그래서 금으로. 그 쉐다곤 알죠? 거기 사람들이 가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뭐 종교 활동을 하잖아요. 뭐 하냐면 뭐 판박이 하듯이 금종이를 사가지고 이게 요 조그만 색종이 같이 그런 크기에 따라서 파는데 그걸 가져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 붙인대요. 그 벽에다 붙이고 그 기둥에다 붙인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수십 년을, 수백 년을 그걸 붙이고 다니니까 그 금으로.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반짝이는 거야.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허물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거 보고 살면 안 되니까. 반짝이는 거. 여기 좋은 자리. 또 이거 무슨 뭐가 생각이 나요? 여기 좋은 자리, 뭐가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좋아 보일까요?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하나님처럼 성전,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 내용이 없을수록 치장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뭐 동상도 만들고 무슨 그림, 성화도 그리고 막 이런 거 쫙 이렇게 하고. 우리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잖아요. 진리랄지 진리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면 됐죠. 그 안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반짝거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고. 왜? 그래야 자기가 마음에 평안이 와. 반면에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자, 여기가 반짝이고 블링블링한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성전이라면 거기는 어디겠어요? 여기가 껍데기면 거기는 뭐겠어요? 알맹이죠. 그것이 옛 것이면 거기는 어디겠어요? 새 것이겠죠. 그게 여러 부분과 모양이라면, 선지자의 말이라면, 율법이라면 그건 뭐겠어요? 거기는 진리겠죠. 거기에 서 있던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맞는 거지.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그쵸? 성령이 가난한 자의 성령이 뭐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 알맹이, 그 속, 참뜻, 의미를, 소리 껍데기가 아니라 그 진짜 의미를 알고자 하는 자들. 예?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 값싸고 초라한 옷을 입은 거지인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거잖아요. 그 나무 뒤에, 아담이 그 범죄하고 나무 뒤에 그 나뭇잎으로 하나님께서 가리셨잖아요. 처음에 그들이 가렸잖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가난한 거예요. 무엇으로 분리돼서. 내가 원래 의였는데, 내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 있어, 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겠죠. 오늘 찬양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겠죠. 거기서부터 떨어졌으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부터 떨어졌다면 내가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가난한데, 그러면서 이 세상을 내가 또 어떻게든 다시 한번 내가 성공해 보리라 그러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내가 가난한 거라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겠죠. 진리에 서고 싶은 그 알맹이, 그 하나, 그 입의 말씀, 그 품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겠죠.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진리, 거기로부터 다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겠죠. 그러면, 근데 거기는 거기라면 발등상은 어디 계세요? 발등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하나님의 발, 성전이 발, 등상은 뭐예요? 등. 옛날에 왕이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발을 어떠나요? 발로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발로는. 발 받침대, 발 등상. 그러니까 발 놓인 곳이었던 거예요. 진리에 굳게 서든지, 그러니까 건너가 있던지, 만약에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발 놓은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 발 놓은 곳을 왜 가요? 그러니까 발은 성전이고 이 땅이 보이는 것이지만 이 발 놓은 곳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발을 놓은 곳. 누구 생각이 나요? 마르다? 마리아. 주의 발치에 앉아 그 입의 말씀을 듣고자. 그죠? 그 마리아.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자 그 주님 발치에 앉아. 그러니까 발등상은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이 발을 주신 것은, 이 보이는 것, 당신을 나타내신 것은, 이렇게 보이도록 나타내시고 들리도록 말씀하신 것은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블링블링한 그게 보이는 것이 좋아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치?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그 자체에 거기 있고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있게 하신 그 의미, 목적을 깨닫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공간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있느냐는 거예요. 왜 있어요? 건너가려고 있는 거잖아. 왜 그 정박장? 예? 왜 정박장에 이렇게 정박장이 있어요? 거기가 너무 멋있다는 거야. 강가가. 막 안개도 쫙 올라오고. 거기가 좋아서 있는 거예요? 배를 타려고 있는 거잖아. 건너가려고. 교회가 그런 거잖아. 왜 광야가 좋아요?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좋지. 광야 교회 좋지. 말씀이 들리니까. 근데 들리면 뭐예요? 깨달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건너기 위해서 여기가 있는 거지. 여기가 좋아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있어요? 건너가려고 있는 거지.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서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은 저곳에 계셔서 난 여기 있고 그냥 숭배해? 내가 아는 대로 그 모양을 따라 내가 그걸 섬겨? 그게 무슨 신앙생활의 우상숭배지. 말씀드렸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신은 하나인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게 뭐겠어요? 다른 신이 뭐?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 이것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두셨는데 그 목적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섬기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는 목적은 모르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강을 그걸 거기다 막
오강오강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르게 쓰면 얼마나 웃겨요. 그죠? 바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적이 뭐예요? 건너가려고, 거기에 있으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따라서 신앙생활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깨닫는 것이다. 그렇죠. 깨닫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 여기가 조사오니 뭐가 있다고, 여기에요. 창고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뭐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어디 의리의리 블링블링한 정말 수천억짜리 그런 교회에 앉아서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경배를 하고 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건너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데 좀 있어 보고 싶긴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잘 되셔야 되는 거니까.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제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세상에서도 좀 블링블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정말 눈에 띄는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다 신앙으로 믿습니다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삶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다? 어떤 장소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성경 공부 나오고 했고 안 했고 이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건너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너온 사람이 건너와 그러는 거예요. 또 건너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자고 얘기해야죠. 우리 건너가야 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여기 있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건너가자고 얘기해야 돼요.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또 마찬가지죠.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건너가지 못하는 데. 그래서 건너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 건넌 자들을 주신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손과 발, 몸을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은 입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입이 없잖아요. 손이 없잖아요. 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입과 그 손과 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선교를 해야 되는 거,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입의 말씀을 내가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들이 건너가야 되니까 건너오라고. 건너가도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공간에 있지만 비록 우리는 다 건넌 자들이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알잖아요. 진리가 항상 그 물이 하나님을 향하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악인 거예요. 생각은 뭐예요? 로고스, 율법, 소리. 눈에 띄는 거죠, 다. 그냥 보이는 거, 그냥 들리는 거. 그것을 구별이 뭐겠습니까? 구별하다, 판단하다 어원이 같아요. 둘로 나누면. 근데 이걸 둘로 나누는 걸 어떻게 나누냐면, 마음으로나 법으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누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안 될까요? 다 그러고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왜요? 왜 둘로 나누면 안 된다고요? 하나니까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도 하나 되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파괴하셔서 우리에게 당신 아닌, 그러니까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세요?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 근데 우리에게 그 한 분을 알게 하시려고, 그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당신을 나누신 거예요. 근데 그 나눈 것만 붙잡고 살아요? 예수의 몸, 예수만 붙잡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 뭐예요? 하나잖아요. 뭐?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인다고 눈에 뜬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 누구라고요? 소경. 그게 소인. 소경이 뭐라고요? 보이는 것만, 들리는 것만 보고. 그게 소경이라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보고. 그럼 어디 빠진다? 구덩이가 뭐겠어요? 텅 빈 성전. 율법, 행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왜 망해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그걸로 둘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곳에 빠져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과 원수, 분리, 원수,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 되려고 하셨는데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는 하시면 안 될, 하실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둘이 다 인도하는 자나 보는 것으로 보여주고 들리는 것으로 들려주는 자들로 해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정리해보면 이 말이 맞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기에 있으라 하지 말고 어디 있으라 그래야 돼요? 저기에 있으라고. 저기에 지금 없으면 뭐라 그래요? 여기에 있으라고. 왜요? 저기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저기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저기 있어야지. 근데 저기에 지금 못 있으면 여기 있어야죠. 교회 나와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왜? 거기로 가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 그거밖에 없으니까 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떻게 돼? 난 구원 받을 거야. 뭐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 주님 발가락에 뭐라고?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내가 갈 거야. 이게 발이잖아요, 발. 그럼 그 바지가랑이 잡는 게 뭐예요? 울며 불며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막 이거예요? 발이 뭐예요? 그 모양. 하나님이 이거 나타내 주신 거, 그거 붙잡고 교회 와서 뭐 성경 공부하니까 그게 바지가랑이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생떼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바지가랑이 붙잡는 거라니까. 그 씨름하는 거니까 날 떠나지 마세요, 날 두고 가지 마세요,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공부를 안, 여기서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게 성전인데, 이게 주님이 발을 주신 건데, 이 발등상에 발에 있으라는 게 아니라, 발만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발 붙잡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발 붙잡고 살리는 게 아니라 뭐요? 발등상, 그 발로 뭐예요? 건너가라는 거죠. 이거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것만 불리면 안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죠. 진짜 거기로 가야지. 이곳이 아니라 진짜 그 의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그 품속에 나온 그 입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나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과 하나. 그게 나야.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가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만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가고 싶지.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손과 발이 되라고. 건너오라고 해야지. 가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만, 장로님만 전도하게? 근데 목사님하고 장로님 전도 안 해요. 그렇죠? 누가 전도해요? 누가 전도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잖아요. 그게 진짜 신비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전해야 돼요. 자,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5절에서 결론적으로.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날을 상속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어져. 세상이 뭐겠죠, 세상.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순서대로 나타내신 것들. 우주 만물 자연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구약시 성전, 성경. 그렇죠? 그걸 누구에게 주셔요? 가난한 자들에게. 택하사, 에크, 레고마이, 원천, 앞에 놓다. 말씀, 레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앞에 뭘 했다? 말씀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레마, 깨닫게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가난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유, 흘러 넘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이 내 입의 말씀으로 넘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라.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뭐예요? 약속하신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당연히 그게 무슨 기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발등상, 만나면 만날수록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만날수록. 근데 만났는데 도무지 계속 미궁이야. 모르겠어.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를 얘기하는. 결국 맨날 얘기해봐야 뭐예요? 또 돌아갈 때 설교 예배 끝나는데 똑같은 말씀 하셨네. 그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 결국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자기의 것을 넘겨주어서 하나님의 당신의 말을 넘겨주셔서 우리로 당신의 집이 되게 하셨다. 베레시트, 태초에.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많은 말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많은 책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정말 진리의백교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지 말고, 여기가 블링블링하고 보기 좋더라도 여기가 아니라 어디요? 거기에. 장소가 아니라 깨닫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거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